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늘표가 오직 있습니다. 예수에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변선한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했던 종교다원주의 그 책, 도상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갔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즉 다르게 말하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책이 나왔으면 한국교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요즘 동성애가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성애를 외치고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했던 한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임보라라고 하는 여자, 이거 목사라고도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분이 한신대학교를 나오고 기장 측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하는데 제일 앞에서 십자가 들고 서서 행군하고 목사 가운 입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 이제 이 동성애 결사반대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뭐라고 외쳤냐면 이 법을 통과시켜라 하고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55살 먹었습니다. 3일날 죽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55 먹은 여자 목사,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근데 예수님은 성소수자도 사랑하고 늘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이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고 떠들어대고 외쳤던 그 동성애 퀴어 축제 벌거벗고 그 행군하는데 제일 앞에서 십자가 들고 나가서 외쳤던 그 여자, 이번 3일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역사는 많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이단이 또 온 땅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시의 온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전쟁과 기근,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난, 굶주림, 수많은 일들이 시작하는데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정리를 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3절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천국은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를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6,000년 동안에 주어져 있는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남을 만큼 그 공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자리가 좁아서 어떤 사람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천국은 뭐 지옥에는 숫자가 너무 꽉 차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천국은 그렇게 지구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로 남을 것, 그렇게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갈 자리는 있다 없다? 있다. 같은 값이면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그곳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값이면. 가장 비싼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가장 비싼 땅이 어디예요? 강남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딜까요? 예? 생명강가 흐르는 곳이에요? 바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바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천국은 다 충만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서 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바깥 어두운 데서 저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깥 어두운 데 가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혹시 우리 유목사 없나 하고 찾지 말라고요. 나 절대 거기 갈 사람 가지 않을 거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개념은 지옥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천국에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 멀어진 곳, 이것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5달란트 받아서 충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에 넓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들어가고 남을 수 있도록 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넓은 공간을 만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 가다 보니까 좁은 길을, 그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천국이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넓은 공간을 확보시키고 준비해놨어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결국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종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면 당신 어디가 있을까요? 하니까 그 이야기 하다가 나는 물을 좋아하니까 생명강가 옆으로 나 만나려면 글로 오세요. 내가 왜 글로 갑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난 천국 가서 하나님 예수님 곁으로 난 갈 겁니다. 날 찾으려면 예수님 곁으로 오라고 저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다 해서 우리 목사님 부부 사이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생명강가가 있다고 여러 장소들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다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나의 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거처는 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큰 집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 집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집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종윤 집사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집이 완성돼서 데려가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집은 지금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신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상급이 돼서 천국에 아름답게 집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은 값이면 여러분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상급이 없잖아요. 내게서 일단 흘러내려갈 때 상급이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전부 다 상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대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기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상급이 되는데 그 상급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 땅에서는 내 후손들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으로 열매 맺혀지는데 그 상급은 나의 처소가 얼만큼 크게 지어지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는 내 집 짓는 건축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예수님 첫 번째 집은 목사님 집, 큰 집은 목사님 집일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 집일 것이다. 적어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세 번째 집은 내 집일 거 아니냐 하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더래요. 예수님께서 안내하는데 저 끝에 가서 끝에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안내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 때잖아요. 아니 예수님, 천국도 편견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천국에 저렇게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도 한인됐는데 천국에 와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네가 보내면 건축 자재가 이것밖에 없었다. 네가 세상에서 건축 자재를 보내줘야 내가 네 집 짓지. 내가 너의 집을 짓는데 건축 자재를 보내줘야 내가 지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집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이 결정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는 구원 결정 못 나요?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거할 때 구원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는 없고 죽은 다음에 고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내 육체 속에서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육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급도 그래요. 건강할 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건강할 때 충성하십시오. 건강할 때 주의 복음 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첫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를 위해서 준비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로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못 믿는 신앙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는 다녀도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놈들 목사님 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같이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그 아버지께 천국에, 그렇게 준비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장은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이다. 에고 나는 뭐뭐이다. 자, 여기서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뭐뭐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유죄입니다. 사실이죠. 저를 보세요. 나는 누구다? 유죄이다. 나는 유죄입니다. 나 소개할 때 나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이죠. 그죠? 나는 강치순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강치순장은 아닌데 내가 강치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유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 문장의 형식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실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6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개념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길, 호도스, 진리, 알레테이아, 생명, 조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으로 와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는 어떤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는 어떤 생명도 부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이 바로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다, 예수님은 그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적인 자아주장을 세우는 데 왔어.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길 자체가 하나님 말씀한 그 길 자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건설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참 진리다, 그가 참 생명이다, 그가 참 길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여기에 문장은요 독단적으로 들립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 이건 좀 다 찾아보십시다. 다 찾았으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요즘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4인 4색이라고 하는 종교, 네 종교에서 불교에서 승려가 나오고, 온불교에서 교무가 나오고, 천주교에서 신부가 나오고,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4인 4색 해가지고 TV에 종종 나오죠.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종교들이 화합하네, 와 종교들이 저렇게 타협하네, 종교들도 저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저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고 복음주의에 서 있는, 보수주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길 외에는 있을 수, 예수에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세상은요, 종교 타협, 종교 다원주의로 가면서 길을,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가는 등산의 길은 각각 다르다. 그럴싸하게 사단은 포장을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다. 왜 기독교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준 적 없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협적이다, 아무리 니네는 너무 독단적이다라고 떠들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를 이야기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에다가 살짝 자기를 얹혀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을 그럴싸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나무인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자기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댑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아신 것처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아니라 유월절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싹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면 성경 이야기도 하고 예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하나님, 바로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 자리에 딱 얹혀놓고 거기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빠져가고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만희, 바로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가 보낸 자, 바로 마지막 때 보낸 자인 자기에게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요즘은 거기가 빠지면 10만 원 주는 거 아시죠? 거기 가면 10만 원 준다요? (10만 원) 준다요? 그거 갖다 헌금한다고요? 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들이 그냥 주겠습니까?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그럴싸하게 성경 갖다 뜯어고치는데 거기에 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들은 주장하냐면 이미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는 그 길을 안내하는 선생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시대의 보혜사는 성령인 이만희다. 이만희 말을 들어야
이만 씨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그 해석한 이만 씨만이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먹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자꾸 이단들은 거기다가 자꾸 얹혀놔요. 그럴싸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결국 나중에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요, 여기 아시는 것처럼 그 신옥주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신옥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성령이래.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 못 받는데 자기를 지금 감옥에 가둬놔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가 왔대.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동아일보에 여러분 전면 광고 내는데 몇 천만 원 가는데 매주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피난처가 저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섬이죠? 거기가 피난처래.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 따기 때리고 날마다 메타자 가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지금 7년인가 형을 받고 있죠. 이단들의 특징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혹됐고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도 끊임없이 미혹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거기에 진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바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세민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언제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면 언제든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면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에 밖에 수많은 입을 아가를 버리고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예수의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구원의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럴싸하고 달콤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꿀병 주위에 보면은 개미들이 와서 붙어 있거나 아마 거기에 있는 그 날파리들이 와서 거기서 붙어서 죽어 있는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꿀병이 얼마나 답니까? 그 미혹에 빠져서 한번 가서 그 맛보다가 결국 자기가 붙어서 죽어가는 줄은 모르고 거기에 와서 계속 그걸 먹다가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요, 새 이단들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달콤하다는 것이죠. 달콤하게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 결국 그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거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 여러분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영적인 숫자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뭐라고 하냐면 흰 무리가 있고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흰 무리에 속한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통일교 문성룡 씨가 저렇게 커졌던 이유가 뭡니까?
가정들을 다 이혼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 거기다 다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돈들을 축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들이 많이 깨졌잖아요. 지금도 신천지가 얼마나 가정이 많이 깨집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일수록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천국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준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데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예수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게 하시고 흔들거나 요동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서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바로 요한은 그가 진리다. 예수 그가 생명이다. 그가 진리다,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어떤 것도 우리가 미혹받거나 유혹받거나 거기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 뿐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하십시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
여러분 기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임을 믿습니다. 바로 강도는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의 그 이름에 다른 이름을 붙일 때에 하나님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세미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미혹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예수 떠나서 다른 길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에 아픈 분은 아픈 분에 손을 드십시다. 기도 제목이 있는 가슴에 손을 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있고 예수 이름의 생명 있고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수많은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사오니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거나 요동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주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육체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이 이슈는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시는 주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나를 위해서 맞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받을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힘을 다할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다할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재단과 살아가는 성도들 한 성도를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모든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